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이름을 부르면서 집사님을 보니 지금 힘이 납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나와서 자랍니다. 그대로 놔두면 먹는 것도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눕습니다. 그래서 수저로 먹어라, 오른손으로 먹어라, 깨끗이 씻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두 발로 걷는 것도 가르쳐서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네 발로 기른다. 이 말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솔로몬 하면 누구일까요? 솔로몬 지혜자입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자입니다. 그는 3천 잠언을 남겨서 후세에 두고두고 크나큰 교훈을 베풀고 있는 지혜자입니다. 그러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고 했으니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랍비 또는 선생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무려 45일을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랍비로 선생님으로 오늘 아침에 초대교회에 나온 여러분에게 소금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을 아까 우리 장로님 또박또박 잘 읽으셨지만 우리 모두 기도하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십시오. 이것으면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지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가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긴 말씀하지 않고요, 아주 쉽게 짧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보입니까?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만날 때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위에 10절,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박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3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 싸우지 말고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비유로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화낼 때 나도 화내고 세상 사람이 싸움을 걸어올 때 나도 싸움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소금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나약해서도 안 되고 도피해서도 안 됩니다. 인생은 살기가 어려운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이 부끄럽다. 이 말은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영길에 가면 누구나 다 윤동주 이분의 유적지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곳에 한 2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인생은 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써지는 것이 참 부끄럽다. 그렇게 말한 사람. 이 말을 제일로 이분의 시를 제일로 많이 인용한 사람들 국회의원들이죠. 왜냐하면 이분의 시 가운데 입새에 이는 바람에게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것이 이 김윤동주의 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말하기를 하늘로 불러 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 말 많이 하지요. 시인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윤동주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금의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 일제 치하에서 너무 고생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시를 쓰는데 너무 쉽게 시를 쓰고 있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 그런 이야기를 한 분입니다. 저도 윤동주의 시를 보면서 나의 설교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팍팍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눈에서부터 발끝까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참 성도들 힘들어합니다. 그런 시대를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쉽게 설교한 것은 아닌가 하고 나를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내가 나에게 든 해초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끄러움은 내가 나에게 든 해초리입니다. 양심에 하인 맞지 않는 한은 우리는 부끄러움을 좀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과연 하고 있나. 좀 부끄러워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부끄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왜 작동이 안 되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물을 들어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아멘. 그래서 세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의롭다는 바리새인이 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세리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을 먹으면서 그리고 소금을 만지면서 소금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소금이다. 내가 과연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나. 마태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어부들 중에서 왜 베드로를 택했을까요? 베드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중심을 볼 때는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으로 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은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감동 감아 주어서 예수 믿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만 되어도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금만 되어도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무슨 말일까? 하나, 둘, 셋, 네 개를 써놨습니다. 이 소금의 역할은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은 값이 비싸다 싸다? 아주 쌉니다. 어떤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사탕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싸디 싼 소금이라고 했을까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시장이나 갈 수 있겠냐? 고개 끄덕끄덕한 사람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시장이나 어디 가겠습니까? 소금은 값이 싸지만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높아져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돼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보편적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만나기 어려운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지위가 조금만 높아도 비서가 있어서 겹겹이 있어서 한번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누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돼야지, 너무 자기를 높여서 기족화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서로 악수하고 지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소금입니다. 보편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무관심합니다. 너무 흔하고 평범해서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별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남자가 돼가지고 귀걸이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왜 귀걸이하고 다닙니까? 좀 특별하고 싶어서요. 여자가 문신해서야 되겠어요? 겁이 나가지고요. 특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손 한번 꼽아봅시다. 값이 싸고 흔히 볼 수 있고 무관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이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을 생명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에게도 소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양 같은 것은 소금을 먹지 않으면 기운을 못 찾는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먼저 뭘 놓죠? 닌겔루를 놓죠. 그 닌겔루에는 포도당과 조그만 소금이 들어있는 게 닌겔루입니다. 그런데 그걸 맞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도 지난 월요일날 우연히 TV를 보다가 의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 피, 혈액 뿐만 아니라 위에 또는 세포막 이런 데는 염분이 0.7%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소금을 먹어줘야 인체 내의 노폐물을 배설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폐물을 배설하지 않으면 병이 걸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몸이 혈압이 오르고 위장이 나빠지는 거지, 적당량의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를 듣다가 야, 저거다, 소금이라는 주제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따라서 해봅시다.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야 할 사람. 여러분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리스도인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지금 가정이 위기가 왔습니다. 가정마다 위기가 왔습니다.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정말 지금은 꼭 필요한 소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 그런 의미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은 너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라는 말이라는 말이죠. 인사합시다. 꼭 필요한 사람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말은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야 어떤 음식이든지 맛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할지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환난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삶의 맛을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깡패였습니다. 하루는 마을 앞을 지나가는 주먹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누구를 박살을 낼까.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지만 그는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새댁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도 근질근질한 판이에요. 큰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던졌습니다. 빨래통이 깨어지면서 빨래가 러지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새댁이 얼른 주워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마중 나오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되었니? 어머니 오다가 넘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옆에 듣다가 야, 천만 다행이다. 그날이 마치 수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새댁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갑니다. 김익두가 그걸 본 겁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뒤따라가서 교회에 참석하고 그가 변화돼서 나중에 목사님까지 됩니다. 그 동기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원망 불평한 사람도 온유하고 감사한 사람으로 인격이 바뀝니다. 우울한 사람도 찬송하는 사람으로, 맛 없는 사람도 맛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해보세요. 소금은 맛을 만듭니다. 소금은 강력한 자기 역할을 하는 물체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단맛이나 신맛은 어때요? 온도가 뜨겁다든지 차다든지 하면 그 단맛이나 신맛은 변한답니다. 그런데 소금 맛은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낮아도 그 맛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뜨겁건 차가운 소금인 자기 역할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소금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좀 나아지면 신자이다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아주 어려울 때는 새벽에 나가서 주여 하다가 사건이 해결되면 언제 그냥 듯이 변화됩니다. 소금은 그러면 안 된다. 변하지 않는 맛을 내는 여러분 될지어다. 욥기서 6장 6절에 시작. 무슨 말이에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고는 결코 제맛을 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간이 맞아야 음식이지. 그런 말을 난 많이 들었습니다. 함부로 대신방 갔더니 우리 최숙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간이 맞아야 음식이지. 어른들은 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한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있어서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직장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있어서 분위기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맛, 힘, 효과, 매력, 이것이 기독교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해보세요.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맛을 내고 힘과 매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느냐? 맛을 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은 방부제의 역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에 들어가서 썩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출세나 물욕에 눈이 어두워서 적당히 함께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제 앞에서 그렇더라고요. 뭐 하다가도 목사님이 계시다. 그리고 뭘 먹으려다도 안 먹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가정이 그래야 합니다. 가까운 아들, 딸, 친척, 작은 집, 큰 집, 식구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저 집사님이 계시다. 그리고 조심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패를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금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우습게 보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평상시에 얼마나 우습게 살았으면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금 역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먹을 것 다 먹고 할 것 다 하는데 어떻게 소금 역할을, 방부제 역할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시작.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소금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용서하리라. 소금과 같이 사는 성도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나라 삽니다. 방부제 역할하고 해독제 역할하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두 번째 이적이 나오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에게 요구합니다. 이 성은 이치도 좋고 다 좋은데 뭐가 나쁩니다? 물이 나쁩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20절에 새 그릇에다가 뭘 담아? 소금을 담아서 내게 가져와라. 21절에 제가 써뒀는데 엘리사는 물 근원에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집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소금이 고쳐졌더라, 물이 고쳐졌더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성경케도 하지만 방부제 썩지 않게도 하지만 고치는 해독제도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근원입니다. 근원이 문제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이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의 보혈로 제시씀 받으면 우리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이 먼저 되면 다 고쳐집니다. 질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방탕과 모든 죄악이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될지어다. 소금은 성결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그것에 소금을 쳐서 어떻게 하라? 여러분 소금은 크게 해보세요. 방부제 역할, 해독제 역할, 성결하게 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을 몰아내고 더러움을 씻어내고 잡기 마귀를 몰아내는, 옛날에는 어른들이 귀신 쫓아낼 때 소금을 뿌렸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낼 때 소금 뿌리는 제사에 나옵니다. 에이기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귀신도 물러간다는 거예요. 성도는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몇 개 했어요? 3개 했죠. 굉장히 진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50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4가지는 성경을 근거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뚝딱 하고 마태복음 5장 13절만 너희 소금이다 라고 끝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 전체의 소금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내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제 김장철이 돌아오네. 여러분, 김장을 처음에 사오면 뻣뻣하나요? 부드러우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금에다 뭐 한다? 절인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부들부들하게 한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소금은 사람을 부들부들하게 합니다. 또 서로 섞이지 않던 것도 소금을 치면 잘 섞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부부간에도 서로 뻣뻣해가지고 네 자존심이 강하냐 내 자존심이 강하냐, 이제는 그러지 말고 소금을 치듯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돼서 서로 화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이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합니다. 자기는 없어져야 돼요. 희생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뻣뻣해지가 살아있는데 무슨 소금이 됩니까? 오히려 상처나 주지. 우리는 저부터 너무 뻣뻣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부드러워집시다. 그럼 뭐부터 부드러워져야 되나요? 말부터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말을 무엇으로 한같이? 우리의 말을 소금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소금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치듯이 말도 골고루 누가 들어도 덕 있게 은혜스럽게 하라, 그 말입니다. 말이라는 건 진정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슬픈 마음이 있었는데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게 슬픔은 없어지고 마음이 기뻐집니다. 바로 이것이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부부간에 아니면 교회에 와서 성도간에 말 좀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이야기인데요. 중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 피는 불량 청소년 중학생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한지 이사 잘못 갔어요. 아침 저녁으로 10명씩 또는 15명씩 대여섯 명씩 모여가지고 둥그렇게 서서 앞에다가 깡통 하나를 놓고 발로 막 찹니다. 여러분, 깡통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때는 나가서 야 이놈들아 하고 화를 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말은 소금을 치듯 하라 그랬지요. 그래도 이분은 그리스도인이라 실천을 하려고. 여러분, 제 말 욱하지 말고 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한 제안이죠. 너희들 매일 와서 이렇게 깡통을 차주는데 참 소리가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한 사람 앞에 2,000원씩 주마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별 제안을 다 합니다.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는 아이들에게 사정이 내가 좀 여의치 못해가지고 2,000원은 너무 많고 1,000원씩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정이 그렇다는데 봐드려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날 또 아침 깡통을 치고 있는 아이들한테 심각하게 내가 요즘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주에 1,000원 주기도 어려우니까 500원 주겠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나 그러면 깡통 안 차요. 500원짜리가 요즘 어디가 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하나도 깡통을 찬 사람이 없더래야.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어요. 하필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고 학교 앞에 지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새벽 기도만 가면 막 춤이 담배 꽁초가 미국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기도하는데 성경이 뭐라겠어요? 소금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것이 응답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글씨를 써붙였습니다. 너희들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모여서 담배도 피니, 담배를 피되 내가 옆에 글씨를 하나 갖다 줬으니 춤도 여기다가 뜨고 여기다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렵지만 사탕도 너희들 위해 준비했으니 사탕도 먹으렴 하고 사탕도 준비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편안하게 거기서 늘 휴식을 취하고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은 참고 또 참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청소하고 그렇게 1년을 지냈대요.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내가 미국에서 받은 메일이에요. 아이들이 졸업 때가 되면 돼요. 의논했대요. 우리가 교회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목사님 한 번 안 내고 사탕도 주고 했어요. 우리도 뭔가 보답해야 되냐고 졸업하면 다 헤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복권을 하나씩 사자. 돈은 없고 복권 타면 목사님 다 드리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다 산 거예요. 학생들이 거의 다 학생들이 다 산 거예요. 뭐 하려고요? 목사님 당첨되고 목사님 드리려고. 그런데 당첨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모아보니까 18억이 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다 드렸어요. 목사님 좋은 예배당을 구했습니다. 이 메일을 받고 하나님은 성경대로 살면 축복하시구나.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소금이 만일 읽을까요? 13절이에요. 소금이 만일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맛을 잃은 소금은 더는 소금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버려지게 되고 밟히게 되죠. 호세아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진다고 밟힌다고 했어요. 호세아 4장 11절에는 시작. 여러분 음행하고 술이야 옛날 술이든 새 술이든 어떤 술이든지 간에 술을 좋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거든요.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장인데
12절에서 14절, 15절, 16절까지 보면은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나병한 자, 요즘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나병한 자가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한센병은 마을에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을은 큰일 납니다. 마을에 나타난 거예요. 왜? 소문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예수님만 자기를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나타난 거예요. 법을 어기고 나타난 거예요. 그만큼 그는 열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나으리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꼭 믿음이 있으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 죽는다 하니까 이제 죽음을 맞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몇 절이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시작. 내가 원하노니 시작. 그래서 고쳐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 이 말씀을 꺼낸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니까요. 오해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 고쳤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깨끗이 났으니 사회적으로도 공인을 받으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도 합니다. 여기 나오죠?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물러가사 뭐라 했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바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유를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미워한 사람이 뭔 말 한마디 하면 나도 모르게 왁 하고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이 안에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가정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머무는 감마다 맛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소금 역할을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천국으로 달라집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소금 역할 잘하기 원하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라. 방주제 역할하고 해독제 역할하고 성결케 하는 역할하는 사람이 되어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소금의 책임, 소금의 역할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축복받을 줄